히브리서 3강 세 번째 시간 할 차례고요. 제목은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라, 참여한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3장은 이제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했었잖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네, 그 예수님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이제 3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3장 1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맞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2장에서 살펴봤던 거 조금만 돌아보면 2장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육신으로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셨다. 그걸 이제 동일시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그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면서 완성자이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 2절부터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모세랑 비교를 합니다. 모세를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영광스러웠지만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다. 모세는 모형일 뿐이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유혹이 뭐였냐면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핍박 가운데 요구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최고의 선지자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모세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다. 모세는 그냥 모형일 뿐이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지금 모세를 바라볼 게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세 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모세의 신실성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그런데 모세는 집을 지키는 자였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다. 건축주다. 집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과 모세의 신실성부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1번을 읽어보면 3장은 모세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막을 세우고 돌보는 모세의 사역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모세는 출애굽과 성막 건축을 통해 창조의 회복을 통한 안식, 즉 가나안 입성을 돕는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다. 3장은 이러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함으로써 모세보다 예수님을 탁월한 그 존재의심을 보여줌으로써 다음에 이어질 안식 문제,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3장 2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해요. 이렇게 3장 2절을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 집을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모세한테는 성막이었어요.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럼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집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가 말할 때 교회는 보통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고 교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성막에서 신실한 자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막에서 신실했던 모세는 뭐 부족한 사람이었냐,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모세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 그 일 또한 귀하다. 그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 성막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성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내 모형일 뿐이다. 모델하우스다. 진짜 아파트는 따로 있는데 모델하우스에 만족할 거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모세가 지켰던 이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써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말씀으로 주어진 에베소서 5장하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꼭 이렇게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붙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3번, 예수님은 누구에게 신실하냐?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그래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세우신 분 누구죠? 하나님께 신실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존귀하다. 3장 3절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이래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집을 지은 자와 집 자체의 가치가 다르니까. 누가 더 존귀하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은 자와 동등한 분이죠. 모세는요, 그 집을 관리하는 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집주인보다 존귀할 수 있느냐? 없다. 더 큰 영광을, 집이나 집 관리하는 사람이 집주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집을, 그러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건축자이고 그 성전 그 자체가 되신 분이니까. 모세는 그 집의 모형에 불과한 성막을 받아서 세우고 그걸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그거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승계해주는 일을 맡았죠. 그 일도 참 귀한 일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본체를 찾아 이루셨고 완성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가 어떤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모세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메시아의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다윗 같은 왕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님께서 그 모세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선지자로 믿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보다 존귀할 수 없다. 이 말은 유대인들한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 체계를 흔들어 놓는 거니까. 5번 모세나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섬긴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나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집은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손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한 존재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 어떤 집이든 사람이 손으로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집이든 누가 짓죠. 그러니까 집이 그냥 존재하는 집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집은 없다. 다 지은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만물은 천지는 어떻게 그냥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 또한 지은 분이 계실 거 아니냐. 그게 누구시냐?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집이든 사람이 짓지만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모세와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분이야. 건물주고 건축주야. 얘는 관리소 사무장, 관리소장 정도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이 가는데 5절과 6절은 자 이렇게 써놨죠. 평행관계를 지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 지은 자, 일하는 자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하는 말씀인 거죠. 집을 지은 자는 일하는 자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 모세는 집에서 일하는 일꾼,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거죠. 거기 제가 표를 그려놨죠. 보시면 5절은 모세, 6절은 예수님, 5절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돌보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가 가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당연히 관리인보다 크다. 존귀하다. 이 이야기고요. 5절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걸 직역하면 제가 표에 써놓은 것처럼 돼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려고 섬기는 일꾼으로서 이렇게 해요. 미래에 될 것을 증거하는 일꾼이 뭘까? 그게 제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거 할 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할 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모세는 뭘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장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는 일꾼으로서 택함받아서 존재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꾼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집과 하나님이 나라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모세는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단지 관리만 할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집주인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다. 모세는 증거를 위한 신실한 종이지만 예수님은 그 증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들을 증거할 자로 세움을 받았다. 모세의 증거로 예수님의 존재는 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모세를 믿냐? 모세는 실체가 아니다.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느냐? 너희가 가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모세가. 그럼 뭐가 진짜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번을 보면 5절의 집은 구약에서는 5절에서 집은 모세잖아요. 그럼 그 집은 뭐냐면 구약이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면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6절에서의 집, 예수님의 집이죠. 그 집은 누구겠어요? 신약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다 성막이지만 그리고 성전이지만 성막과 성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3장 6절 끝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성막이 이스라엘 구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야. 성전 지을 필요 없어.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나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그 집을 관리하는 데 신실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봤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모세가 뭘 했다고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했대요.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증거하는 일꾼이었대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선포한 말씀으로 누구를 증거했다는 거냐?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 모세와 같이 그와 같이 했다. 뭐냐? 성실하게 다스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교회 삼으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가 내게로 오게 하여 준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로 가셔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이게 뭐냐? 아까 3장 5절, 3장 6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유혹받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여기 있다.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다.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는 모형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다. 주인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데 너희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가면 니네 망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목회자가 쓰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한선이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저 이제 신천지로 갈래요. 그런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앉혀놓고 막 설득할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고 막 진리가 무엇인지 막 설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 돌아갈 걸 유혹받고 있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든지 그렇게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모세가 유대인들 믿는 모세가 진짜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잠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3장 6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얘네들이 한 짓을 똑같이 하지 마라. 그럼 얘네들이 한 짓이 뭘까요? 광야에서 한 짓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왜? 애굽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뭐 배고프다 뭐 그래서 뭐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맘대로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은 적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삶는 자들 곁에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을 줄 알고 그러면서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패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선 3장 6절과 3장 14절을 비교해서 읽어봐야 해요. 3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죠.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거 옛날에 이거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수미상관식 이렇게 배웠어요. 머리와 꼬리가 같다 뭐 이런 거죠. 3번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14절에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과 같은 걸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공동체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키시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소망은 확신과 자랑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걸 봤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애굽을 이겼다는 자랑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광야를 지나며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인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첫 출애굽 백성들, 걔네들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데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은 실패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 보세요. 3장 7절부터 11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은 출애굽 1세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밑줄 친데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죠.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그 시편 7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죠. 그러면서 9절에 또 밑줄 보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10절 그 시편 95편 10절 또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또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3장 7절은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당장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95편의 인용이라면 지금 출애굽 1세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출애굽의 상황을 오늘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면 시편 95편에서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실수를 그 똑같은 도전을 너희들이 지금 오늘 받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 표현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으로 돌보시는 양인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95편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찾아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95편 1절 2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런 뜻이에요. 95편을 보시면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 5절은 뭐냐면 창조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의 지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요.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면서 7절부터 그래요. 그런데 니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의 그 사람들은
실수했어, 실패했어. 그러면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선이 선포될 때 너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마땅히 예배받으셔야 되고 누구든지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의 부끄러운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편 95편 7절에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다음엔 잘했느냐? 계속 실패했죠. 7번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보며 지냈죠. 그렇죠?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불순종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안식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너희들 망하는 거다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 좀 이상해요. 목사님 여태까지 하셨던 얘기랑 좀 다른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소망과 확신을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배운 게 뭐예요? 그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다. 맨날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히브리서가 아까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한테 뭘 하면 믿음을 발휘해라.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이라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걸 확신한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혼자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의 시작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죠. 이제 계속 보면 13번쯤 가서 윤곽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같이 해라 그래요. 같이 해라. 권면해라 그래요.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보세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는 언제까지일까요? 오늘이 끝나면 땡인가요? 내일은 안 해도 되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돼요. 그럼 그날은 뭐예요? 또 오늘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일컫는 날에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존재한다면 너희들은 서로 권면해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적용이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이 구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피차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의 위치에서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겠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차잖아요, 피차. 목사한테 얘기해야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해야죠. 그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역할을 다르게 맡은 한 사람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면 형제잖아요. 목사랑 성도랑 형제잖아요. 피차 권면하라네요.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서로 권면하래요. 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9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오늘이라고 하는 모든 순간에 서로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된다. 혼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누가 제일 못 볼까요? 목사들이요. 아, 이러니까 내가 내가 훌륭한 목사다 이러는 것 같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대체로 말씀을 좀 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 갔다가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고 나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일이잖아요. 왜 해요? 이에 뭐 낀 거 없어?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묻은 거 없나, 이에 뭐 낀 거 없나 봐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신약교회에서 공동체는 서로를 돌봐서 실패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했어요. 오늘이 지속되는 동안. 오늘 안에 해야 돼요. 근데 그 오늘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오늘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늘 오늘이에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도와야 하는 오늘들입니다. 11번 3장 6절하고 3장 14절을 제가 비교해놨습니다.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라고 썼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 되신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해되죠?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시잖아요. 그럼 그와 함께하면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3장 15절부터는 3장 7절부터 11절을 반복해요. 왜 반복할까요? 저도 설교할 때 보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할 때 있어요. 반복하는데 다른 이야기로 반복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 출애굽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3장 15절부터 볼게요.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자, 몇 장 몇 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피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놓고 쭉, 자,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거잖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표로 만들어놨죠. 이렇게 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설명하듯이. 그러면서 3장 19절 이렇게 끝나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이로 보건대가 뭐예요? 출애굽 1세대의 상황을 현재 독자들의 상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 왜 불순종했느냐?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이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지금 어려움에 굴복할 수 없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4장 1절은요 3장 12절 13절을 요약하는 거예요. 3장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한 거를 제가 써놨어요. 두 말씀을 비교해보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장 12절은 조심하라. 3장 13절은 피차 권면하라 했는데 4장 1절에서는 두려워하라 라고 했고요. 4장 1절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라고 했는데 3장 13절에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했죠. 3장 12절에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3장 13절은 완고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4장 1절에서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제가 거기 표로 또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역을 굳이 써놨잖아요. 세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그래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건 뭐냐면 신약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약속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루시죠. 우리를 확신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겠죠.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그런데 보세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선이가 실패하지 않을 거를 하나님이 한선이를 향한 구원이 실패되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해서 이단에 보낼 사람은 없잖아요. 이해되죠? 야, 너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라. 안식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이 새로운 주제를 던지죠. 안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이제 여태까지 이제 패턴을 봤죠. 마지막 겉면에서 새로운 주제를 하나 던지면서 그 다음 설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설교예요. 이제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설교가 이어질 거죠.
그러니까 4장 2절부터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어쨌든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이제 정리해보면 3장 6절부터 4장 1절의 핵심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로 온전하게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3장 2절에서 6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실성을 근거로 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회상하면서 출애굽 1세대의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말라.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 삶의 모습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면교사라고 해요. 반면교사가 뭐냐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반면교사예요. 와, 저 인간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게 반면교사예요. 네. 이스라엘은 반면교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3번, 출애굽 1세대들은 신약 성도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신약 성도들 또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이 와도 배역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설교다. 그러면 3장이 좀 쉽게 이해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늘 어떤 유혹 앞에 있냐면 출애굽 1세대가 만났던 그 죄의 유혹,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한 잘못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참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 저 이제 교회 끊을 거예요 하는 애한테 교회 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 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교회 끊고 이단 갈 거예요 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도 늘 그런 유혹 앞에 살죠. 세상으로 가고 싶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고 구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어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랑 비교해서, 출애굽 세대랑 비교해서. 그러면서 이제 4장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안식에 대해